이 시대는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에페소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싸워야 될 무기는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의 무기로 싸워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하느님의 무기가 바로 말씀, 성서 복음 말씀과 성체, 성모님과 연관된 것들, 그다음에 성수, 그다음에 기적의 패, 베네토의 패, 또 미카엘 천사, 수호천사,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들, 은사들, 또 준성사들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전쟁에서 잘 승리하고 마침내는 완벽한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벼르고 벼렀던 성녀 카타리나 라브레의 기적의 메달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의 메달이라는 단어는 원래 조그만 폐의 이름인데, 원래 이름이 원죄 없으신 동정 마리아의 폐예요. 중요한 거, 핵심은 원죄 없으심이 중요해요. 1800년대에는요 성모님에 대한, 원죄 없음에 대한 교의가 좀 논쟁이 좀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이 원죄 없으심으로 이렇게 믿었지만 일부 신학자들이 아주 원죄 없음에 의심을 많이 했었죠. 그때 이제 성모님께서 카타리나 라브레 성녀에게 발현하셔서 직접 원죄 없으시다는 걸 설명을 해주고 그 말이 새겨진 패를 착용하도록 했죠. 그래서 원래는 원죄 없으신 동정 마리아의 패인데, 문제는 이 패를 전달받은 사람한테도 기적이 정말 많이 일어나가지고 아예 너무나 많은 기적 때문에 이 패 이름이 기적의 메달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메달 이야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녀 카타리나 라브레는 1806년 5월 2일 날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성인들이 보통 어릴 때 시련이 좀 있잖아요. 근데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카타리나 라브레는 10남매 중에서 8번째 태어났거든요. 근데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성모상 앞에 이제 매달려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옆에 성모상은 그 그림은 카타리나 라브레 성녀가 어머니를 9살 때 여의고 이제 온전히 자신을 성모님께 봉헌하는 모습이에요. 이제 온전히 당신이 저의 어머니이십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서원과, 그 다음에 이제 어린 나이였지만 본인이 이제 일을 해야 되었습니다. 당시에 다 가난한 시절이고, 그래서 어머니 역할을 열심히 하게 해달라고 그런 서원을 하죠. 실제로 카타리나 성녀는 어릴 때부터 진짜 일을 많이 했어요. 가족이 많으니까 빨래를 산더미처럼 쌓아놓죠. 10명의 식구들이니까 대가족이 빨래값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빨래부터 시작해서 농장일, 그다음에 닭 이런 거, 특히 또 비둘기가 그렇게 많았대요. 카타리나 라브레가 이렇게 많은 비둘기 떼가 와서 이 비둘기를 챙기는 일. 다행히 이제 근처에 팽성당이라는 성당이 있었는데 신부님은 상주하지 않으셨고, 거기에 가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 자기의 모든 힘을 거기에서 이렇게 얻었어요. 힘들고 지칠 때 성체 앞에 나가서 성체 앞에서 머물러서 기도함으로써,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흘렀나 봐요. 기도를 잘하려면 금식하라는 그런 문화가 많이 있어서 카타리나 라브레는 14살쯤 됐을 때 단식을 되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금요일 토요일은 거의 스프로만 그냥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여의지 않고 전혀 건강에 문제없이 농장 일을 아주 힘있게 잘했다고 해요. 근데 아버지는 이 단식을 아주 반대했죠. 일을 못한다고, 이제 힘 빠진다고. 그러지만 그걸 양보하지 않았죠. 아버지는 아버지고 하느님의 일은 하느님의 일이라고 양보하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녀원 입회 전에 팽성당에서 기도하는 중에 의미 있는 발현을 경험해요. 지금 옆에 사진은 누구냐 그러면 모자 쓴 바로 성인전 많이 하시면 바로 알아볼 것입니다. 빈센트 드 볼입니다.
미리 이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시죠. 근데 미리 이 수도에 입회하게 된 사랑의 딸의 입회 전에 미리 이 신부님의 미사하는 모습을 환시로 보게 돼요. 그래서 도미누스 보비스쿰,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환시를 봅니다. 그리고 이제 환시가 사라지죠. 그래서 이제 수녀원 가서 이제 빈센트 성인의 모습을 보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여러 이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버지의 반대가 아주 심했어요. 일을 너무 잘했고 집안의 기둥처럼 살았기 때문에 아주 반대가 심했지만 기어코 반대를 이제 잘 설득하고 이겨내서 수녀원에 입회를 하게 됩니다. 이때가 1830년 기적의 메달이라는 연도가 새겨진 그 연도인데 1830년에 이제 기적의 메달 이 수녀원에 입회를 하게 되죠. 근데 입회한 지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빈센트 성인의 심장의 발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성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심장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경험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준비를 하느님이 준비시키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다 이제 비밀에 붙여졌고, 또 거의 신부님은 상당히 이런 발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환상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딱 취급을 했었습니다. 카타리나 라브레 수녀님은 수녀원 입회하고 나서 몇 개월 후에 바로 이제 성모님의 발현을 경험하게 돼요. 이때가 빈센트 성인 축일 전야인 1830년 7월 18일이었습니다. 그날 이제 말트 수녀님께서 수련 수녀들에게 성모님에 대한 신비를 이제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빈센트 성인이 성모님을 무척이나 사랑했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빈센트 성인과 연결된 성모님 이야기 이렇게 하고 이제 그날 전날을 했는데, 그날 유독 이 카타리나 수녀님이 성모님을 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성모님 볼 것 같다, 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잠을 듭니다. 그런데 이제 밤 11시쯤 수녀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듭니다. 수녀님, 수녀님. 그 소리에 깨어보니까 신비로운 어린아이가 침대 발치에 서 있었습니다. 천사죠. 그 어린이는 이 카타리나 수녀님께 일어나 따라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모님께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따라갑니다. 이제 수녀님이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그 어린이를 따라서 다락방과 묵상실로 지나서 성당 안으로 이어진 복도로 내려갑니다. 길을 안내하던 어린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모님께서 계십니다. 성당에. 이제 처음엔 주춤했죠. 왜냐하면 고해 신부가 무시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어린이가 계속 거듭 말하니까 성모님께 계십니다 하니까, 근데 이 어린이는 그때 두 번째 머뭇거리니까 성모님께서 계십니다, 이게 엄청나게 우렁차게 들렸대요. 아주 강력하게 준엄한 목소리로 다가왔대요. 그러자 이제 카타리나는 단숨에 성모님께 달려들어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성모님 무릎에 손을 얹습니다. 이제 그림에 보는 처럼. 여기 그림 충분하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놀라운 것은, 보통 파티마라든가 보면 애들도 멀리서 성모님 보잖아요. 그런데 이 발현은 굉장히 좀 감동이에요. 아예 수녀님이 성모님 무릎에 손을 얹고 바로 그냥 이렇게 그런 발현을 체험한다는 거, 아예 만진다는 거예요, 성모님은. 그래서 그 순간 수녀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순간은 나의 일생 중에서 가장 황홀했다. 나의 체험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성모님께서는 내가 고해 신부에게 어떻게 처신할지에 대해 그리고 다른 몇 가지 일을 알려주셨다. 이게 첫 번째 발현입니다. 근데 이제 그 신부님이 안 믿어요. 아무리 발현을 설명하고 자세히 설명해도 그 환상이라고 절대 안 믿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발현이 또 이제 11월 달에 1830년 11월 27일에 두 번째 발현이 일어납니다. 성당에서 수녀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던 오후 5시 반쯤 이제 카타리나 수녀님이 깊은 침묵 중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사그락거리는 비단옷 소리가
들립니다. 이번에 성모님은 주대단 오른쪽에 공중에 이제 어느 정도 떠 있는 상태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는 그림 모습대로 요한복시록에 적힌 대로 성모님께서 태양을 입은 여인 그런 채로 이렇게 아주 밝게 그냥 가타리나 수녀님 그냥 태양을 입은 여인이라고 바로 느끼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이제 성모님의 손에서 눈부신 빛이 품어져 나옵니다. 이렇게 그림처럼. 수녀님 바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빛은 그리스도의 은총을 뜻했고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은총을 성모님이 세상에 퍼뜨리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모님은 이제 발밑에는 이제 지구가 있었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가타리나 수녀님은 이제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이 빛은 마리아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총을 상징한다.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금 손에서 나오는 빛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은총을 성모님이 세상에 퍼뜨리는 것인데 이 빛은 마리아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총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연의 둥그런 부분에는 이제 희미하게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불어죠, 불어로. 오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님,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저희를 위하여 비르소서라는 이제 글귀가 이 성모님 발연 주변으로 글씨가 새겨져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발연한 메달이 한 바퀴 삥 돕니다. 그 뒤쪽을 볼 수 있게끔 이제 보는데 뒤쪽에 이제 이렇게 마리아 이니셜 M입니다. M이 새겨져 있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사랑을 뜻하는 두 심장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순환을 알리는 가시로 들려 있고 성모님의 심장은 칼에 찔려 있습니다. 이것은 시메온 예언자가 성모님에게 예수님의 순환을 얘기하면서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라는 그것대로 이렇게 이 발연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타리나 수녀님의 이대로 발연한 걸, 그래서 모습을 발연한 것을 그대로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앞으로 간 마지막 발연 보면 1830년에 또한 세 번째 발연 또 이제 이렇게 이때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단 뒤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모님이 거듭 말씀합니다. 이 메달을 찍어라. 이 메달을 제작하라는 거죠. 그리고 성모님은 이제 헤어지기 전에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내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메달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신부님이 그 고해 신부님이 절대 안 믿어요. 완전히 더 무시하고 더 박해를 하고 더 환상감,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성모님은 끝까지 고백하고 끝까지 고해 신부님 얘기를 이제 가라고 해요. 근데 이제 고해 신부님이 어떻게 해서 이제 이 말을 받아들이게 됐냐 그러면 이제 가타리나 수녀님이 앞으로 오게 될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닥치지 않은 일인데 임금이 폐위가 된다는 거. 너무너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왕이 그러니까 웃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고. 근데 얼마 안 있어서 그 일이 현실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상상하지 못했던 사건 두 가지가 그대로 수녀님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점점 이제 이거를 이제 이게 성모님이 하신 일일 수 있겠구나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의심을 점점 걷어들이게 되고 이제 주교님께 이제 보고를 하게 되고 이제 주교님의 정식 허락을 받습니다. 이 패를 찍어라 해가지고 이제 성모님께서는 항상 이 메달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도 이제 말 안 들으니까 성모님께 화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니까 고해 신부가 대주교에 대해 방금 말한 말을 했고 이제 이렇게 찍게 됩니다. 자, 기적의 패의 이름이 유래가 된 이유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그때 당시에 전염병이 펴지고 사람들은 공포에 떱니다.
그때 이제 수녀님들이 이제 환자들에게 기적의 패를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기적의 패를 받은 환자들은 병이 낫게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것은 기적의 메달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이름이 이제 기적의 메달 이름이라는 걸 갖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국에서도 이제 각자 기적의 메달 사건이 되게 많이 있는데, 오기순 신부님 이야기예요. 오기순 신부님 이야기인데, 신부님께서 이제 어느 날 본당에 있는데 그 응급실에서 이제 임종을 앞둔 환자의 애타는 청을 어떤 의사가 이렇게 대신 전화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의사는 천주교 신자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일일사 해가지고 그냥 알려진 대로 하는데, 이게 오기순 신부님한테 연결된 거예요. 사직안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딱 받으니까 여기 어디 어디 병원인데 천주교 신자 환자가 폐결핵으로 오늘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 환자가 신부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좀 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하니까 이 신부님이 이제 그 밤에 이제 늦게 이렇게 옷 다시 이제 입고 병원으로 가죠. 근데 이제 환자가 의사가 먼저 신부님, 이 환자는 폐결핵이고 아주 이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잠깐만 만나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님께서 이제 알겠다고 하고 이제 그 자매를 만나는데, 이제 거해 성사를 듣고 영성체를 해주고 나오려고 하니까 너무 가족도 혼자 죽어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병실에 있었던 거예요. 그 의사는 잠깐만 나오라는데 그냥 양해 구하고 나 괜찮으니까 그때는 그게 통했나 봐요. 여기 환자 옆에 있어주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이 신부님이 병실에서 있어준 거예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죽어 얼른 나왔을 텐데, 피곤하다는 이름으로. 근데 이제 막 그 자매님이 임종을 앞두고 있으니까 막 목이 팠나 봐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이제 이따가 이제 물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주니까 자매님이 눈을 뜰 거 아니에요. 근데 신부님이 안 가고 도망가려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동을 했겠어요. 그래서 눈물을 주르르 그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이제 거해성사 내용이 아닌 자기 과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적의 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자매님이 이제 오기순 신부님은 우리 초창기 한국 천주교 초창기 멤버십니다. 근데 일제강점기도 체험하셨죠. 근데 그때 이야기예요. 근데 이 자매님이 아주 부잣집 외동딸이었대요. 천주교 집안이었습니다. 이미 그때 당시에 중학교인가 고등학교까지 나온 아주 엘리트였죠. 그때 당시에. 그런데 가출을 했대요. 고등학생 때. 근데 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꼭 기적의 패를 매달아 줬대요. 기적의 패. 항상 기도하고 기적의 패를 목에 이제 항상 몸에 지니고 있었는데, 가출을 해서 만주로 갔대요. 만주로 가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전전하다가 술집도 하다가 또 머리도 좋고 하니까 또 이중 스파이도 하다가 결국은 해방되고 이중 스파이가 뒤통나서 도망치다가 뭐 전전하다가 이렇게 이제 나중에는 걸식도 하고 폐렴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부모님 거역하고 가출했던 이야기 이제 막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다 죽어가는 시점에 신부님으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는 거, 사제가 내 옆에 있다는 것에 너무 감동스러워하면서 아마 이게 기적의 폐 영향이라고 믿는다고. 이런 큰 죄죄인인데 그래도 제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 기적의 폐를 몸에 떼지를 않았대요. 어떤 일을 하든 항상 기적의 폐는 자기 몸에 항상 간직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바로 성모님이 나를 그래도 마지막에 나를 구해주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아주 감격해하죠. 신부님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하여튼 그날 저녁에 이 자매님 임종을 합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장례 비용 당신이 다 정리해가지고 당신 장례 미사 다 해주십니다. 제가 보좌신부 때 이 책을 읽었어요. 오기준 신부님 이야기를. 그래서 내가 이 기적의 메달 이야기를 세상에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 십몇 년 만에 하네요. 십몇 년 만에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물론 그 전에 강론을 통해서 제가 이 기적의 메달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이제 정식으로 아주 이제 방송을 통해서 한 것인데 드디어 이 소원을 저도 이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적의 메달의 신학적인 의미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은 뭐냐 그러면 동정 마리아의 원죄 없이 잉태되신 패라는 거예요. 이 원죄 없이 잉태되심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원죄 없다는 이 개념이 악에 대한 승리거든요. 당시에 프랑스 대혁명 이후로 완전히 혼란 자체였어요. 많은 사제와 수도자들이 목숨을 잃었고 재산도 빼앗기고, 물론 교회의 탐욕스러운 모습도 있었지만 그냥 프랑스 대혁명 이후로 아예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해, 박애,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다 몰수, 죽이고 막 그런 전염병도 창궐했고, 뭐 전쟁, 또 뭐 그것 때문에 독일과의 전쟁, 뭐 여러 가지 혼란상, 아주 극도의 피폐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악이 창궐했던 시대. 전쟁이라는 게 악마의 작품이잖아요. 서로 인간끼리 서로 죽이게 만드는 것이니까. 그랬을 때 원죄 없이 잉태되신 패라는 게 바로 악에 대한 성모님의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이 기승을 부릴수록 원죄 없으신 성모님은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성모님의 패가 정말 많이 전파가 됐고, 이제 그 이후에 1차 세계대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병사들, 프랑스에서는 많은 군인들이 이 가타리나 수녀님의 패를 간직한 그 병사들은 많이 살아 돌아왔대요. 그래서 더 이 패가 유명하게 됐고, 또 뭐 기적의 패, 기적 이야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아주 완고한 유대인이 가톨릭 개종한 케이스라든가. 그러니까 정말 이 패를 착용한 사람들이 느끼는 은혜로움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패라는 이름이 계속 이어진 거죠. 지금도 악이 창궐한 시대입니다. 제가 뭐 두말하면 전설이 지금 시대의 상을 보면, 저는 이 시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적의 메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다시 봅시다. 이제 기적의 메달은 수많은 사람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서 이렇게 은총을 주었고, 가타리나 수녀님 세상을 떠날 때까지 10억 개가 넘는 메달이 보급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10억 개가 넘는 메달이 전파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주저하고 막 값싸게 막 찍다 보니까 이 기적의 메달이 너무 얼굴이 뭉개진 메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세히 사진을 찍어서 확대해 보면 성모님 얼굴이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가슴 아프게 이렇게 표현돼 가지고, 또 제가 프랑스 파리에 여기 기적의 메달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기적의 메달을 샀었을 때는 작은데 아주 선명한 것이 있었거든요. 아주 선명한 것이 있어서 제가 너무 감격을 해서 그걸 많이 사왔는데, 문제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납성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체에 아주 유해한 거기 때문에 그게 다시 또 폐기처분 됐죠. 그래서 이제 납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일반 주조로 하는데, 이게 가공하는 면에서 이제 중국산으로 이렇게 값싸게 하다 보니까 이게 성모님의 얼굴이 뭉개지고 글씨도 흐릿하되고, 그 뒷면 MT 이것도, 또 그다음에 심장도 흐릿하게 된, 이게 너무 조잡하게 만들어지는 게 너무 많다는 게 이제 지금 가슴 아픈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이제 조잡한 게 너무 주석으로 막 값싸게 중국산 하다 보니까 성모님의 얼굴이 뭉개진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가슴이 아팠는데, 아마 최근에 누군가에 의해서, 황동으로 의해서 아주 눈, 코, 입이 정확하게 표현된 기적의 패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이제 가타리나
수녀님에 의한 기적의패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분도패, 베네토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베네토 성인은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개혁을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니까 이 분노를 많이 샀어요. 그래서 죽이려고들 많이 했었어요. 이 모함을 해서 이제 죽이려고 안 되니까 아예 독극물을 타서도 죽이려고 했고, 포도주에다가 독을 타서 죽이려고 했고, 빵 속에 또 독을 넣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유리잔이 깨지고 포도주 잔이 깨지고 또 빵을 먹으려고 하는 순간 새가 날라와서 빵을 채가버리고, 그런 현상이 계속 있었어요. 결국은 베네토 성인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베네토 성인은 이 하느님의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고 마귀의 계략을 가장 잘 무찌르는 성인이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굳어져서 이제 악마로부터의 이제 보호를 해주는 걸로 해서 이제 분도패가 만들어집니다. 자, 보면 이제 그래서 분도패는 앞면에 그래서 성인의 오른손에는 십자가, 왼손에는 규칙서, 그 아래에는 까마귀와 독배 등 잔이 있다. 하나의 포도주인데 독을 탄 포도주예요. 성인의 좌우에는 크룩스 세인티 파트리스 베네딕티, 이것은 사부성 베네딕토의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약자로 되어 있는데, 이 1880년 거룩한 몬테카지노 산에서 라는 게 새겨져 있습니다. 가장자리에는 우리 임종 대성 베네딕토께서 함께 하시어 보호하소서라는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뒷면에는 십자가 안의 수직으로 이제 거룩한 십자가가 나의 빛이 되소서라는 이제 크록스 사크라싯 미히룩스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고, 수평으로는 논 드라코싯 미히둑스라는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악마가 나의 인도자 되지 않게 하소서라는 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내 모서리에는 CSPB 크룩스 산티 파트리스 베네딕티라는 사부성 베네딕토의 십자가라는 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위에는 박스 PAX는 평화라는 베네토해의 모토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둘레에는 사탄아 물러가라, 헛된 생각을 하게 하지 말고 내가 마시는 것은 악이니 내 독이나 마셔라 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이 악마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악마를 물리치기 위해서 이 베네딕토 패를 착용하고 있었죠. 저도 여기 차고 있습니다. 이 스카플라에 이 베네토 패를 착용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스카플라에 실로 꼬매져 있습니다. 이 베네토 패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미카엘 대천사 기도문 말하겠습니다. 가톨릭에서 미카엘의 증거를 청하는 바치는 기도문은 레오 교황 13세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1884년 10월 13일 레오 13세께서는 미사를 봉헌한 후 제단을 내려오다가 환시를 보게 되었는데, 악마가 하느님 앞에서 100년만 시간을 준다면 교회를 유린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는 내용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레오 13세는 특별히 미카엘 대천사에게 악마를 지옥으로 던져달라는 내용으로 기도문을 작성해서 미사를 마친 뒤 드리는 기도의 마지막에 덧붙였습니다. 교황 요한 보리세는 이 세상의 어둠과 악의 세력을 대항하기 위해 이 기도를 가급적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매일 바치기를 권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천사는 역시 제가 이미 교리에 소천사의 편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그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카타리나 수녀님에 의한 기적의 메달과 베네토 메달, 그 다음에 미카엘 천사 기도문하고 또 패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호천사 패도 존재합니다. 아무튼 이 시대는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에페소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싸워야 될 무기는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의 무기로 싸워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하느님의 무기가 바로 말씀,
성서 복음 말씀과 성체, 성모님과 연관된 것들, 그다음에 성수, 그다음에 기적의 패, 베네토의 패, 또 미카엘 천사, 수호천사,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들, 은사들, 또 준성사들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전쟁에서 잘 승리하고 마침내는 완벽한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Christe eleison.